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이 교도관이었던 박효진 장로님의 그 간증 중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 박철웅이라는 이 사형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교도소 안에서 이 죄수들의 명찰이 다 다르다고 그러네요. 사형수들은 빨간색이고, 뭐 사기범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치범이라든지 뭐 이런 색깔을 보고 나서 그 이 죄수들을 이렇게 분류를 한답니다. 그 사형수들은 빨간 명찰인데, 이 박철웅이라는 사형수는요, 죄를 짓고 감옥에 와서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모든 죄수들에게 전했답니다. 사형 당할 때까지 전도를 하고. 그런데 그때에 그 교도소에 그 보안과장이라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박철웅이라는 사형수를 늘 고깝게 본 거예요. 지가 얼마나 믿음이 좋기에 사형수인 주제에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예수 사랑을 전하느냐, 저거 가짜일 것이다, 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죽을 때 한번 두고 보자. 네가 사형을 당할 때도 그렇게 당당하고 멋있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모습인지 내가 두고 보겠다. 너가 죽을 때 그런 모습이라면 내가 그때는 너를 인정하겠다. 늘 이렇게 꼰고 있었다는 거예요. 벼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박철웅의 사형 집행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과장은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박철웅의 그 어떤 모습인가를 보기 위해서 이 박철웅을 부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박철웅이는 자기가 오늘 사형당할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이 죄수복을 벗고 깨끗한 한복으로 갈아입고 단정하게 앉아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죽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안답니다. 우리 어머니도 이순 권사님이신데 돌아가시는 날을 먼저 알았거든요. 내일이면 내가 죽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옆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게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 간호팀장이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오래 사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가시는 날 낮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요, 그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제가 충남 공주 끝에 있는 병원인데도 매일마다 가다시피 했어요. 병원을요. 오고 가고 거리가 약 135km, 140km거든요. 매일마다 다니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송구영신 예배 때 못 갔어요. 근데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천국 가시는 날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박철웅이가 한복을 갈아입고 단정하게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보안과장이 흠칫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저 박철웅이가 어떻게 알고 저렇게 옷을 갈아입었지? 그러면서 이제 그 박철웅의 모습을 보려고 그 문 밖에서 박철웅 사형 집행이다, 가자, 이렇게 말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형수에게는요, 오늘이도 사형 집행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한대요. 면회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상담이 있다, 상담하자, 면회다, 이런 식으로 방에서 불러내고 이제 형 집행장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 보안과장은요, 그 박철웅의 모습을 보려고 사형이다, 가자, 이렇게 했는데도 이 박철웅이가 정말로 편안한 눈빛으로 교도관을 바라보는데 교도관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 정말로
바짝 쫄아버렸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초연하고 그 초연한 모습에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박철웅이가 그러더랍니다. 교도관님, 잠시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좋습니다라고 허락을 했어요. 근데 박철웅이는 다른 죄수들을 다, 이 사형수들을 일일이 손을 잡고서 예수 잘 믿고 우리 이 다음에서 꼭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고 나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자기 방문을 씩씩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보안과장이 너무나도 놀랬다는 것입니다. 야, 이 사람 진짜구나. 그러면서 너무나도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쫄아버렸어요, 그 죄수 앞에서. 그런데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장으로 가기까지는 이 지하 통로를 걸어가는데, 이 지하 통로는 죽음의 통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답니다. 근데 이 박철웅이는요, 이 지하 통로를 다른 사형들은 거기를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치고 버텨가지고 교도관들이 팔짱을 끼고 억지로 끌고 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박철웅이는 자기가 뚜벅뚜벅 큰 걸음으로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통로를 걸어가가지고 계단을 올라가서 1층으로 나가서 그 집행장으로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는 이제 이 교도소 소장이 있고 판사, 검사, 또 목사라든지 스님이라든지 이런 종교적인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몇 명의 교도관들이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도관들에게, 거기 있는 집행관들에게 위로를 하더래요. 내가 오늘 사형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죄로 인하여 가거니와 여러분들은 국가법을 집행하는 이 과정에서 이런 것이지 여러분들이 나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영접하시고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도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얼굴에 두건이 덮이고 목에 이 밧줄이 걸렸는데요, 그때까지 태연하게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갔다는 거예요. 이 교도관이 너무나도 놀라서 이 사람은 진짜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철웅이라는 사형수가 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죄수가 있어요. 이 죄수는 여자분인데요, 약국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미인이었다고 그럽니다. 이름이 영미라든가? 그런데요, 이 사람이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을 청부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미수로 그쳐가지고 잡혔는데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매일마다 교도소에서 막 히스테리 이런 발작을 일으키고 막, 그래서 너 사람 좀 되라고 교도관이 성경 한 권을 넣어줬는데요, 그 성경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믿음을 얻고 나서 5개월 동안 날마다 금식하다시피 날마다 울면서 참회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형 집행이 되는 날, 이 여자도요, 뚜벅뚜벅 큰 걸음으로 이 통로를 걸어와서 올라왔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계속 부르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나의 두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또한 책임져 주시고 길러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그 교도관 박효진 장로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하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박효진 장로가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며 이 찬송가를 부르며 편안하게 또 갔어요. 그런데 또한 죄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나이가 가장 많아요. 한 60 가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 친구에게 보험을 많이 들으라고 권유를 한 다음에
이 생명보험을 들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서 불태워 없애버렸어요. 그러고 보험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발각이 돼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되기까지 8년 동안 교도소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모든 사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다 다른 죄수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불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이 사람이 읽었는지, 이 불교라서 이 불교 경적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웬만한 스님들이 면회를 오더라도 스님들을 가르쳐줬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이 얼마나 사식을 나눠주고 이 좋은 일을 하고 위로를 하는 이런 사람이었는지 이 사형수들 간에 사형수의 성자라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이제 그날 사형 집행날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지하 통로를 걸어오는데 자기 힘으로 걷지를 못하고 맥이 풀려가지고요, 건장한 교도관들 2명이 양쪽에서 붙잡고 끌고 왔다고 그래요. 끌고 이 집행장으로 나왔어요. 집행장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교도소장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생년월일이 며칠입니까? 주소 본 적이 며칠입니까? 이런 것을 이제 인증신문을 하는데 자기 이름이 아무개입니다라고만 말하고 나서 더 이상은 입이 달달달달 떨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인증신문을 받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방광이 열려가지고요, 바지에다가 흥건히 오줌을 싸고 말았어요. 묻는 말에 대답도 못하고 벌벌 떨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장이 결국 인정신문이 불가능하므로 집행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이 갑자기 눈빛이 아주 돌아가더니 이를 뿌드득 깔면서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더랍니다. 8년 동안 그렇게 사형수의 성자라고 불렸던 이 사람이 그 모든 불법으로 사람들을 막 교화시키고 가르치고 위로했던 이 사람이 입에 담지 못할 막 욕을, 정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개새끼들아 막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 너희들은 잘 살 것 같냐고 이를 갈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이라는 욕은 다 퍼부면서 결국은요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성자라고 불렸던 이 사람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이 불교가 이렇게 나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한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죽음 직전에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였을까? 이 박초롱이라든가 영미라는 이 여자 죄수,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천사들이 자기를 영접하러 온 것을 이 사람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죽기 전에 이것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안 간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죽어요. 믿는 사람들은요, 이 천사들을 보기 때문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가도 얼굴이 쫙 펴지면서 웃음에 죽어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철웅이라든지 이 영미라는 이분은 천사를 보면서 찬송가를 부르며 갔지만, 이 불경을 읽던 이 성자라는 사람은요, 이 저승사자를 보고 지옥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그 두려움 가운데 막 발버둥 치고 이렇게 죽음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옷가지를 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이렇게 막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 주의 목요일 날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저녁에 금요일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아침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 3일 후에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이 모든 일들이 이제 한 주간에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이제 처형을 당하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너무나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호산나 구원하소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이 식민지로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런 분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다윗 시대 때 많은 그 주변국들을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고 이스라엘이 번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왕으로 오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누구든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되면 한 자리 할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로마의 그 법정에서라든지 그 유대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기고요. 잡아다가 죽이거나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추방을 시킨다는 것은 모든 재산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도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0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4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24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리고 다른 동료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 동료인 그 도마에게 전하고 있는데도 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나신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하느냐, 25절에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결코 믿을 수가 없다. 도마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 도마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설득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무지함이 어디 도마뿐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부활을 뼛속 깊이 인식하며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을 뿐이에요. 아,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아, 그런 것이구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월 중순절부터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사순절에 대한 특별한 이 예배 그 말씀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서도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말씀과 경건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지자 이런 항상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월 중순부터 사순절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경건함으로 지내는 절기거든요. 그리고 지지난주는 이제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오시는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게 되면 나의 신앙이 살아나게 되고 나의 삶이 살아나게 되고 나의 인격이, 나의 영성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과연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해서 특별히 당신을 보이시고 이 믿게 하셨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 내 안에 모셔드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이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즐겁고 내 삶에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 주변에 있는데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는 모습이 다 다르다고 그래요. 어떤 교회는 보면은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오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로 너무나도 밝고 웃고 막 왁자지껄 떠들고 이러는 교회가 있는데요, 어떤 교회는 보면 이 죽은 시체들이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얼굴에 표정이 없고 이러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느냐, 아니면 마지못해 예배를 드렸느냐, 얼굴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살아계신 예배, 우리 주님을 모시고 드리는 예배,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도마와 단독으로 나누시는 말씀이에요. 도마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특강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났느니라 특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도마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도마의 삶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마의 삶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 도마의 삶은 어떠한가? 그거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도마의 삶, 첫째는요, 순수한 열정과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도마에 대해서 이 공간복음에서는 잘 언급이 되지 않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 이 저자인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 도마가 3번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런데 도마가 어떻게 이 기록이 되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살아났거든요. 그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보면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랬어요. 정말 뜬금없는 얘기, 실수로 금할 수 없는 얘기를 도마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우리가 나사로에게로 가자 하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약간 뚱딴지 같은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도마가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마가 하는 말씀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묻지도 않은 말에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도마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답답맨이에요. 답답맨. 이게 도마라는 거예요. 예, 뜬금없이, 예, 뚱딴지 같이. 그런데 약간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말이거든요. 이 사람이 도마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좀 짧은 생각인 것 같지만 이 도마라는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께 대한 관심과 순수한 열정이 남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애들 보십시오. 순수한 열정이 있고 마음이 깨끗하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은요, 그 무엇이 좋아 보이고 나빠 보이고 나를 세우는 것인지 안 세우는 것인지 이런 거 관심 없이 그냥 모르면 순수하게 물어봐요.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이 뭐예요? 청결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24편 24편 4절에서 보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깨끗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이런 자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마는요, 마음이 이렇게 청결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나도 하나님의 정말 음성도 듣고 응답도 받고 누구나 다 사모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이 도마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열정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도마는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나셨음을 의심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기뻐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지 않았어요. 25절에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도마가 이렇게 의심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마의 의심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만나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보지도 못했으며 알지도 못했으면서 우기는 사람들이 간혹 보면 있어요. 정말로 답답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지 못하고 그 짧은 지식으로 우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일이 대답하고 설명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답답해. 정말 우리 이렇게 시건방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지 못했으면서도 본 것처럼 말하고 3년 동안 현역 갔다 온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데 짧은 방위 생활하고 나서 자기가 무슨 특공대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그런 주제넘지는 좀 말자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도마는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의심을 했어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동번역은 좀 더 쉽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어보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닫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주님 말씀 듣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들으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함께 성령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 이 은혜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라요. 한 10수년 전, 20년 이때 이전에는요, 육군 사관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성도의 비율이 약 33% 정도, 30%가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그 육사에서 그 믿는 성도의 수가 3%인가 4%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너무나도 놀랄 일 아닌 것입니까? 한심한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 자신의 종교가 없다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종교다, 나는 무종교다라고 답하는 비율이 92%까지 된다고 그래요. 예, 이런 나라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 중에서도 기독교의 감소율이 가장 심하답니다. 우리나라도요, 이 청소년들이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52%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도마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의심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분명히 24절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 19절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이 예배의 자리, 이 공동체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 도대체 도마는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이 자리를 이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처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자리에서 도마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왜 이탈했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도마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파도가 심하고 배가 시원찮아서 어쩔 수 없이 도와주러 갔습니다. 이런 사정도 있을 수가 있었겠죠. 가정이 누가 아파서 갑자기 의원을 데리러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정은 있을지언정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자리를 비우고 함께하지 못할 때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알고 있는데 자기만 이것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겨야 돼요. 10계명의 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잖아요. 귀신을 쫓기 전에 귀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지키면 귀신은 우리에게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이 언제 옵니까? 내가 말씀에 벗어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더럽게 내 삶이, 내 몸과 마음이 오염되었을 때, 그때 귀신이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언제 옵니까? 건조한 곳에는 없어요. 물이 습기가 있고 냄새나고 이런 곳에 바퀴벌레가 있어요. 쥐가 어디에 들어옵니까? 습기 있고 음식 썩은 냄새가 있고 이런 데서 쥐가 있는 것이지, 깨끗하고 청결한 곳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죄가 없으면 이 귀신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귀신을 물리쳐요? 우리 마음에 죄가 틈탔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귀신을 물리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멀리해요.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서 우리가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하니까 우리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없고, 우리가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럴 때 기쁨이 있고 주님과 함께 하심이 느껴질 때 우리가 감사하고, 그럴 때 내가 힘들게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돈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없고 주님을 만난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다면 내가 뼈 빠지게 버는 돈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가 있겠어요?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났을 때, 내 가슴이 뜨거울 때 헌신하고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바닥 하나를 쓸고 닦는 거, 여러분 의자 하나를 쓸고 닦는 거, 계단을 청소하는 거, 화장실 쓰레기통을 비워내는 거,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도마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살아계신 그 부활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삶은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반전되었죠? 의심했다가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7절로 28절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자 도마가 28절에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주님의 못자국난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주님의 그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했던 도마가 자기 손가락과 손을 넣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보자마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도마의 이와 같은 이 고백은 자신을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서 굴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임의로 우리 주님께서 이 주관하실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 내 인생은 주님 것이니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영접이 무엇입니까? 친구로 다가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손님으로 모시는 게 아닙니다. 주인으로 왕으로 예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접입니다. 나는 종이 되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어야 돼요.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발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영어 단어가 sin입니다. sin. sin. 그런데 이 sin이라는 어원은 이 셀프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셀프가 자신, 나 아닙니까? 예, 자. 이 죄가 이 셀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제가 될 때 거기에서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셀프에서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최초의 죄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담과 하와에서 나왔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자기 셀프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주제. 예, 그것을 생각을 할 때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그것이 죄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나의 셀프가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도마는요, 자기 셀프가 강할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러나 이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믿음 없는 자, 믿는 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는 중간지대가 없음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정쩡하게 불신앙과 신앙과 중간지대에 걸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가졌다고 해서 신앙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어정쩡하게 중간지대에 살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6이나 둔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어요. 남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천대받고 외면당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서는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병을 고침받았거든요.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알면서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헐뜯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지배계층인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그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요, 나면서부터 이 맹인된 자, 이 소경이 있거든요. 이 소경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이 사람과 이 가족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계속 배척하는 이 불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외당하는 낮은 자들은 예수님을 쉽게 영접을 해요. 그러나 신분이 귀하고 높은 자들은요,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이 지성, 이런 인격,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 이어령 박사, 한국에 나온 지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못자국이 있어야 한다. 고난받고 부활하신 후에 못자국을 보여주실 때 제자들이 믿었던 것처럼 못자국은 우리를 지성에서 영성으로 영성의 인생으로 가게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못자국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못자국을 확인하시고 만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영성이 날마다 더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신앙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이 말씀은요, 예, 이 도마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까지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마가복음 16장과 마가복음 15장과 누가복음 24장에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이 그 새벽에 살아나신 것을 먼저 보고 나서 제자들에게 헐레벌떡 뛰어와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요,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도마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보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것은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당시의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위대한 고백과 같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와 같은 이 고백을 베드로가 28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마가 이렇게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던 도마가 어떻게 이와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보아야 돼요. 신명기 6장 8절로 말씀을 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는요, 이 바울이라든지 다른 사도들이 말씀을 전해줄 때 베리아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지역에 믿는 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능력을 힘있게 되었어요. 그 결과 도마는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멀리 인도에까지 나가서 20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는데 그 중에서도 도마가 가장 멀리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도마의 영적 능력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은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거룩함과 경건함에 이르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내 삶에 감사가 있는 것이고 섬김의 교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것은요, 내가 기도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한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를 끌어안고 이 감동 있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렇게 소중한 삶을 살아갑니다. 도마와 같이 가슴 뜨겁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로 모셔드리는 이런 복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이 주님 도마와 같이 우리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계신가, 내 삶 가운데 의심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도마와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나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더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정말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